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동안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또 보내셨습니까? 결국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사람을 마침내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끝끝내 만나지 못하고 바람을 맞으셨습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은 예쁜 아가를 손꼽아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군대에 간 아들은 또 부모님은 건강하게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면접을 하고 그 결과를 노심초사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수술대를 들어간 가족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또 입원한 가족이 있다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다리겠지요. 그리고 해외에 출장 간 남편이나 아빠를 기다리는, 눈이 빠지라 기다리는 아내나 또 남편이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해외를 간 또 자녀들을 위해서 파견을 근무를 간 자녀들, 또 유학 중인 자녀들, 선교 중인 자녀들, 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을 그리운 마음으로 늘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성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연구에 의하면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6세기부터 이 대림절을 지키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성탄절 앞에 있는 대림절은 축제의 그런 기쁨의 축제의 시간을 붕뜬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부활절의 앞에 있는 그런 고난주일, 고난주간처럼 약간은 엄숙하고 약간은 조용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 또한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엄숙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거나 그렇게 보내지만은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믿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므온은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의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며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고 또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의롭고 경건한 이 의롭다는 말은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건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호칭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만 하는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땅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였을 때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향해서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악한 그런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호칭은 뭐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을, 이런 칭찬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중에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게 됩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므온처럼,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보내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 수고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품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무엇을 가장 많이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접하고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우리 청년들 미드, 일드 이런 거에 잔뜩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입니까?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특별히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 BJ들의 그런 시시껄렁한 것에 노출되어서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에 오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웹툰에 빠져 있습니까?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습니까? 음악에 빠져 있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의미도 알지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해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왜 욕을 할까요? 어른들이 하는 걸 듣고 그것을 따라서 모방하는 거죠. 듣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거칠게 쏟아놓는 거예요. 2012년도인가 저희 집 아이들이 좀비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좀비 영화. 여러분 좀비 영화, 서양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죠? 좀비 영화를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갑자기 왜 좀비 타령을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름 아닌 런닝맨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 좀비 레이스를 본 거예요. 좀비 레이스. 그 TV 프로그램 특집을 보고는 그것이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반응해서 좀비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뭘 접했느냐, 뭘 봤느냐, 뭘 듣느냐, 뭘 친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반응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접하느냐, 무엇에 노출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무엇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친구가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종현이라는 친구가 왜 죽었을까? 저의 결론은 종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기로 다짐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연의 사망에 관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또 유서는 이런 유서를 남겼다, 그리고 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위들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이 쭉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심각한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은 유명 연예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급속도로 그것이 전염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괜찮지만 특별히 그런 연예인들을 추종하는 열성 팬들이나, 그리고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과는 다른 감정을 갑자기 느끼게 되면서 따라서 모방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9일 날 자살 예방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었는데, 종연이 사망한 직후에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망 사건으로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전염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싶다, 따라서 이런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접하고 노출하고 보고 듣고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와 사회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은 가장 많이 무엇에 노출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과 시간과 할애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좌우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건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성탄의 축복은 연회와 다르게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구원의 축복으로 기쁘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잔치를 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또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에게 주신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26절 25절 26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주 오래 전에 주신 그런 메시아의 말씀, 메시아의 약속을 그는 신실하게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몬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그는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기다리는 삶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의 사람의 삶이요.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 응답을, 축복을, 성취를 기다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신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30절에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마땅한 그런 잔치가 벌어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약속,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한 약속,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의 약속, 이것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충만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굳센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을 언급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을 언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라,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의 그 아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와도 이것이 이 아이가 메시아인지를 그는 분별해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민감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영적인 레이더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신호에도, 작은 음성에도 크게 그는 듣고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그렇게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이 사드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가? 물론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실타래가 꼬이고 또 꼬여 있지만, 이 사드라는 것이 그만큼 레이더의 작동 반경이 넓고 레이더가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고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까지 다 잡아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중국이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이더가 그만큼 작동 범위가 넓고 민감하고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영적인 레이더가 잘 예민하게 발달한 사람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작은 신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처합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늘어질 때에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대응하고 물리칩니다.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잠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얻어터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므온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까지도 큰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과 기대감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4년에 발표한 생텍쥐베리의 대표작 어린 왕자. 그가 조종사로서의 경험과 그리고 사막에서의 그런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순수한 그런 세계를 그려낸 그 생텍쥐베리의 대표적인 작품이 어린 왕자인데요.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의 고귀함,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망각, 이런 삶의 지혜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깨닫게 하고자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바로 이 어린 왕자인데, 이 어린 왕자의 대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너가 4시에 나에게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기다림의 시간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그 자체가 행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이요, 기다림은 기대요, 기다림은 꿈과 희망이요, 기다림은 알 수 없는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응답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이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과 연말이 겹쳐져 있는 이 절기에 이제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 이 성탄절을 세상은 분위기를 띄워 올리고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상술로 이용하려고 하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이번 성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이 성탄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판에 박힌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응답을 믿고, 그리고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을 줄 줄로 믿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목마른 마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